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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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노래합시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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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믿음.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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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소망.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잔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아멘.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의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잔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믿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장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과 공의의 우리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셨으니 다시는 불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열악하고 위험한 사회적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선교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위중한 상태에서 기적적인 도움의 손길로 귀국한 신용재 선교사님 그리고 서정자 선교사님, 코로나 치료가 좋은 성과를 보인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신용재 선교사님의 이어지는 뇌졸중 치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양평 권역에 나들목 양평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잘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들목 양평교회와 가정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역자들과 목자들과 하늘가족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가족 1기 과정에 참여하는 14명의 하늘가족들이 끝까지 잘 수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예수님을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적인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진리를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는 여러 찾는 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해주시고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함께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늘가족이 되어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찬양과 방송 등으로 숨기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지성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안 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네,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한 분이 현장 예배 들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네, 설교가 좋은 이유는 표절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언약과도 디딤돌 내용이라서 원 저자인 김영국 목사님의 책을 요약한 버전이고 또 우리 나들목 전체 이 원바디의 위대한 설교자 이찬현 목사님의 강의를 또 본받아서 제작된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집중해 주시고
네,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다면 정리를 잘해요. 네. 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동성, 오늘 말로 설명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강의 안에 거의 다 내용을 넣어드렸으니까 쭉쭉쭉쭉 강의 한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 경영 방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죠. 그런데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더불어 함께 지내던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아이들의 질문 말씀드렸죠. 네, 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10살, 11살짜리들의 질문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10살, 11살짜리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는데 다시 안 돌아갔어요? 나는 엄마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데. 예,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남 탓.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분노하냐?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다스리지 않았어. 바벨탑 사건 말씀드려서 이것은 랭귀지라고, 그렇죠? 하나님 당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여러 랭귀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러한 선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된 언약과 약속과 기회들을 주셨지만 뭐라고요? 결국엔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건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하나님이 더불어 화해하고 다시 하나님의 세상 경영 방식을 회복하시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란 것을 우리는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 제사장 나라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남은 자들의 소망이 있었으니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그날 주의 날이 도래할 것이고 그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전해주셔요. 그게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중심 사상이었던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며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인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이중 구조로 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이 세대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와서 시작된 이중 구조를 예수님은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중간 시기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시죠? 네, 네. 그럼 지난주에도 그냥 이렇게만 할 걸 그랬나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짧은 요약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짧은 요약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오늘날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의 그 구원이란 것,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의미냐?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또 어떤 교회들은 상당히 강조하는 성령이란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세 번째, 이 세대 속에서 오는 세대를 살아내는 사람들, 교회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사실 이것을 위해서 앞에 걸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 거냐. 기독교는 현재에 관한 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바울이 가르치는 구원을 먼저 봐야 됩니다.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정리해 주는 것들은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네,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선용해야 됩니다. 네, 라이크헤즈 어떤 분, 정성국 이런 분. 네, 자 보세요. 바울이 가르치는 구원은 다른 말로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했어요. 혹시 이 예배를,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는 어드밴스 코र्스입니다, 여러분. 네, 이번 달만 그래요. 네, 이 따라오시려면 지난주 그 전주 시리즈에 처음부터 들어서 따라오셔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구원은 뭐라고요?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의어라고요. 따라서 구원은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동체만 자로서 완성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 이 구원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과거, 미래, 현재의 삼중 시제로 모두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마치 뭐처럼?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런 것처럼. 과거, 에베소서 2장 8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서도 구원이 가지고 있는 과거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적인 성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만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상당히 미래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과 5장에도 반복되어서 어떻게 나와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고, 시제 자체가 미래 시제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정신착란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과거적인 건데 미래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를 이어주는 뭐가 있어요? 현재적인 성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과 고린도후서 2장을 강의 안에 넣어드린 대로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결정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 받고 있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 얻고 있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성질의 구원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구원은 뭐라고요? 받은 것이고 받을 것이고 동시에 받아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 뭐라고요?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그 안에서 그런 시각이 있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미 시작됐고 완성될 건데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구나.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게 어느 날 갑자기 고체가 기체가 되고 본체는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명백한 과거와 명백한 미래 사이에 분명한 현재를 지나가는 게 구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이 삼중 시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게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길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또 이런 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들? 바울만큼 그렇게 똑똑하진 않지만 성격 확실한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자고요. 이거는 이분 성격 바로 나와요. 베드로전서 본문 보세요. 다 1장이에요. 그죠? 베드로서가 짧기도 하지만 같은 이 패러그래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딱 봐도 성격이 급하죠. 근데 어때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보이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구원의 삼중 시제에 대해서. 너무나 바울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삼중 시제를 베드로는 한 장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굳이 설명도 안 하고 사용해요. 이것은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와 삼중 시제가 적어도 당시의 사도들에게는 커먼 센스란 얘기야. 다 공통된 베이스란 얘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편지를 받는 복음을 전수받은 성도들에게도 아마도 그랬지 않았을까? 우리로 따지면 적어도 언약과적 정도 되는 수준의 성도들이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각주를 안 달아놔도 오케이? 그렇지 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어떤 성질이 있다는 거? 과거적인 성질과 미래적인 성질과 그것을 관통하는 현재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이 사도들과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질문이 되지 않는 표현이었던 거죠. 요한이 가르치는 구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을 주신 것도 우린 찬양해야 되죠. 네, 정말 꾸준히 성장해 간 사람. 그렇죠? 원래 성격이 어땠다 그랬어요, 요한은? 별명이 뭐라고요? Son of Thunder. 그죠? 거기서 딱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별명 뭐예요, 이 양반? 사랑의 사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독특하게 인격적으로 하면서 자기 인생이 계속 스트러글하고 발전해 간 사람이에요. 물론 모든 제자들이 그렇지만 이분의 글들을 보면 꽤나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요한은 영생을 자주 언급하는데 그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미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이미 시작된 생명이지만 오는 세대에 속한 거거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요한은 현재 시제로만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독특한 점이에요. 현재 시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이 부분은 이 마지막 6장 47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한이 이것을 다르게 이해했다면 시제를 바꿔서 기록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요한이 기억해서 나중에 이야기할 때 상당히 현재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이해와 견해와 요한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구원의 완성을 실제로 소망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삼중성을 이해하고 구원의 완성을 실제로 소망하는 그런 분들이 구원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간다고. 무엇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너 못 쓰겠구나? 그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잖아.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지 방점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기대치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저래. 그럼 이 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은 또 누가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세대에는 이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만 삼아도 우린 제대로 하는 걸 수 있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교회집애라고 불렀어요. 교회집애. 저 집 교회한다. 근데 동네 어른들이 저를 되게 아껴주셨어. 왜? 그래도 부모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 잘 되라고 가르치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콩나물 50원어치 외상으로 달라 그래도 100원어치를 집어줬어.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집애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안 그러잖아. 왜 그렇게 됐냐고. 도대체 기독교는 뭐 하는 집단인가라는 질문을 받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으로. 근데 그것을 해내려면 무엇이 선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구원의 삼중 시대가 선명해야 된다. 성경의 곳곳에서 다양한 캐릭터의 저자들이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주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스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기에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는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요 구원의 삼중 시제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구원의 완성과 맞닿아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관한 설명이요 그에 따른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의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뭐 하는 집단인가요?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은 기독교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들목의 언약가족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러한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전수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들목의 언약가족이란 우리 삶의 진정한 기초가 되는 이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의 삼중 시제라는 이 사실을 전수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이거 퀴즈 낼 시간 없죠? 기초를 함께 놓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전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의 생의 기초를 새롭게 함께 놓아주는 거예요. 그게 언약가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가족 디딤돌이 지금 이 수강생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가치를, 이 내용을 더해 주셔야 돼요.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지어가는데 그 기초를 같이 놓아주는 사람이야. 그게 언약가족들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그 구원은 현재적이지만 미래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목표를 바라봐야 됩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존재로 그리스도와 실제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바울과 요한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3장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들이 구원의 목표에 대해서, 구원의 완성 단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알고 기대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정말 선명해질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선명해질 거야. 나는 그걸 기대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누리게 될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그걸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얼마나 리치한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대하고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막 재밌는 얘기를 막 하고 싶어요. 스시에 관한 얘기, 뭐 그런 얘기 막 하고 싶어. 원래 이렇게 조금씩 맛보고 주문하는 그런 거, 그런 거예요. 말하는 시식 코너 같은 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날 기대를 어느 정도까지 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 언발치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마치 한평생을 사랑했던 사람처럼,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모습과 늙었을 때 모습을 다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날 그렇게 알아보실 텐데 난 알아볼 수 있을까?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전 그게 두려워서 큐티를 매일 해요. 정말로 빨리 알아보려고. 이것도 막 옛날에 연애하던 얘기 하고 싶어. 넘어가요. 넘어가요. 알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기 있어도 알잖아. 그렇죠? 엄마들은 군대 면회 가서 똑같은 유니폼 입혀놔도 뒤통수만 봐도 내 새끼를 안다고. 그렇게 예수님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난 이건 꼭 해볼 거야. 저는 몇 개 있어요. 만나 먹어볼 거예요. 네. 오병이어 현장 체험 방문 갈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기도할 때 이게 빵이 커진 건지, 떼줄 때 계속 나온 건지, 들고 갈 때 많아진 건지, 와, 나는 그거 정말 체험해보고 싶어. 가나 잔치집에 예수님이 리필해 주신 와인이 무슨 맛이었는지 너무 궁금해. 술 취한 사람이 술이 깰 정도로 맛있는 맛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맛일까?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다시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거 많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게 있으셔야 돼. 전 그래도 그건 절대 안 할 거예요. 시뮬레이션이니까 괜찮다고 먹어보라 그래도 선악과는 안 먹을 거야. 궁금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맛인지 궁금한데 먹었는데 다시 시작되면 어떡해. 난 진짜 그건 안 먹을 거야. 자, 구원의 목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정말 리얼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꿈꾸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주셨어.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거예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구원을 살아낼 수 있어. 이 세대에 살면서 오는 세대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전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전할 수는 없어. 권할 수는 없어. 그렇죠? 내가 실제로 여기지 않는 것을 전하고 권하는 사람들 뭐예요? 전문용어로 사기꾼이잖아. 사기꾼으로 사실 거냐고.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기서 구원을 살아내야 되는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아니요, 빌립보서 읽읍시다.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뒤에 두 개의 본문은 바울이 한 거예요. 근데 앞에는 또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후서니까 베드로가 쓴 거죠. 베드로와 바울 전혀 다른 두 캐릭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성과 일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니까짓 게 뭔데?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던지는 그 이야기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기대와 사이즈로 나에게 하나님 다가오십니다. 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심지어 이 얘기를 누가 해줬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가 돼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시작된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반드시 전수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늘가족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클래스는 언약가족들을 위한 클래스지만 하늘가족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는다는 것은 그냥 여기에서 공동체를 누리는 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보시기 바라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일에 동참하는 운동원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님입니다. 이제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일하심, 요거는 각자 읽으시라고 마킹을 해드렸어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디딤돌 수강생들은 이번 주에 숙제가 없네요 싶으셨죠? 이게 숙제입니다. 다른 숙제가 없네요 싶으셨죠? 요거 꼭 읽어보십시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인과 보증으로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시로 무엇을 치셨어요?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은 우리 상속의 담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 문화에서도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는 주로 반지를 이용해서 도장을 활용을 했죠. 그것은 어떤 용도였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문화에서도 도장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편지 등 중요한 문서들을 봉인할 때, 중요한 것들을 마킹할 때 훼손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당시에 이것이 기록된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까지 해주신다라는 의미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또한 보증, 담보물, 약조물, 계약금이라고 해석되는 표현으로도 쓰였는데 성령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보증금 같은 거라고. 그게 걸려 있으니까 그게 내 거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내준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보통 그걸 내가 내야 되잖아, 그 보증금을. 근데 그걸 누가 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걸로 내준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구원의 실체라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나한테 줄 건데 그 보증금도 누가 내준 거야? 하나님이 내준 거야. 아니, 이거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복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뒤에 이 말이 붙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찬미하게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30초만 간격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찬미를.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올려드립시다. 그럼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의 능력에만 맡겨놓으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그 담보도 보증금도 하나님이 내주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걸 지키는 거를, 그 계약을 지키는 거를 내 힘으로만 하지 않게 성령이 워킹, 일도 하시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되게 놀라운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거를 이것까지 여러분 진짜로 믿으셔야 돼. 이거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정말 알맹이가 없는 거야. 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워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 사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걸지도 몰라. 그렇죠?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뭔가를 모르고 썼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이거를 경험한 거야. 뭐라고요? 내가 정말 신음소리밖에 못 낼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인 거지. 그렇죠? 눈물이 옆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눈물이 옆으로 흐르는 건 언제예요? 자려고 누웠는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짜증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어떤 역사 속에, 어떤 인생의 한 페이지 속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워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 바는 그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시작하면, 그분과 함께 일하기만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해 줘요. 이거는 성령 특강할 때 다 다뤄야 되는 본문이에요. 지금은 그림표만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성령님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내가 그 성령님으로부터 둔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워킹 하시는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것조차 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맡겨놓으신 부분이 있잖아. 그렇죠? 너무나 워킹하고 싶어.
내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근데 강요하진 않으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예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것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문장입니다. 만약 살았다면 성령으로 또한 따라 행하라. 만약 살았다면, 성령 때문에 살았다면 성령을 따라 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군가 내 목숨을 구해줬으면 그 사람이랑 평생 잘 지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가라는 몇 개 안 되는 명령문입니다. 그렇죠?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님과 함께 고민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남 평가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냐. 그걸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라는 표현은 동의해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동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동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알고 그 성령의 생각에 내가 동의해서 쉬프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성령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성령의 뜻을 알아채는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많은 또 이 은사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죠. 환상 속에서 나에게 직통 계시로. 그런 거 안 삽니다. 네. 기독교 그런 거 파는 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강연 보시면 성령의 뜻을 알아채는 방법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과 양심. 왜? 교과서 내용도 모르면서 무슨 다른 문제 풀이를 한다 그래. 그렇죠? 교과서 내용도 다 모르는데 환상과 직통 계시를 이야기한다. 아니에요. 성경 더 읽으세요. 거기에 있는 것만 분별해도 우리의 수명이 짧아요. 그럼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잘 하신다는 거야. 근데 뭔가 생각나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발 뭐 하시라고요? 읽으시라고. 내가 읽어놓은 게 있어야 성령께서 워킹하실 게 있지.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정말로 필요한 때에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워킹을 하셔요. 그런데 생각날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 몫이야? 우리 몫이에요. 정말 우리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경건의 시간, 그게 텐텐텐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성찰이든 무엇이든 점점 더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셔야 돼요.
이 영적 청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 부모의 역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 때문에는 안 하지만 내 동생들, 내 자녀들 때문에는 밥을 하잖아. 그렇죠? 나는 대충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귀찮으면, 힘들면. 근데 새끼 먹어야 되니까 아주 싫은, 그 별거 아닌데 되게 싫은 그 쌀 씻는 걸 한다고요. 부모니까. 그게 영적 청년, 영적 부모의 역할이에요. 먹일 게 있어야지. 누군가 인생의 기초를 놓아준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께 민감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쌓여가는 썸띵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돼요? 영적 부모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영적 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있으셔야 돼. 성령이 워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있으셔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박스는 읽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나들목의 언약가족이란, 여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들목의 언약가족이란 성령의 뜻을 알아채고 성령의 뜻에 동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전하고 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들목 양평교회 언약가족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냐 하면요, 성령의 뜻을 알아채고 성령의 뜻에 동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알아채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도 안 하던 거를 하나 정도 하는 거 시작하는 거야. 하나 하던 거 2개 하는 거야.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자면 부부 관계에서, 내 가족을 대하는 방식에서. 뭐 쉽게 얘기합시다. 부부 싸움을 해서 화해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먼저 할 거냐? 성령의 음성이 귀 기울이고 그거 따라야지. 그 늘 누가 사과해야 끝나는 부부 관계 있어요. A가 사과해야지만 끝나는 부부 관계.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성령께 물어보자고. 되게 기본적인 얘기 드린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첫 번째 내가 누리고 뭐라고요? 전하고 전수하는 게 언약가족들입니다. 자, 다 왔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 네, 다 왔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이제 12시 5분이야. 괜찮아요. 네. 자, 교회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명백히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PPT 보시면서 제가 옛날 아이들이랑 했던 저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보이세요? 자, 에베소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쿠킹 토킹을 했던 영상입니다. 교회는 원래는 한 몸이야, 한 덩이야. 여러 그릇에 담겨 있지만 원래 반죽은 하나였던 수제비처럼, 이런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여주시죠. 지금 이 얘기를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바로 이해를 해요. 뭐라고요? 한 덩이에서 시작된 공동체라는 걸 이해해요.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거를 추구하는 거야. 아, 원래 한 덩이지. 다음. 교회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네, 이 메뉴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조합해서 먹어봤어요. 근데 의외로 맛있는. 근데 애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해합니까? 전혀 다른 친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예배라고, 교회라고 반응을 해요. 이게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인 거예요. 다음이요. 교회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네, 유명 인사 나왔죠. 기수경 자매님, 네. 얼굴이 있죠? 네.
서로를 지탱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서로를 지탱해 줄 때 완성된다는 것까지 캐치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다른 거 내 기대, 내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낼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다 에베소서 우리 읽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여기에 또 아시는 분 하나 등장하죠. 조수옥은 찾아보세요. 네, 수 아버지 아직도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넘어갑니다. 네, 보세요. 여기 결정적인 마해가 하나 등장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지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이건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할 때 아이들의 마인데요. 최근에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아이들이 교회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세요. 보통의 아이들은 건물만 그렸을 거야. 근데 나들목 양평교회 아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표현했어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되게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이 관념적인 집단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모임이란 것을 알고 가르치는 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연관성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서 여러분 이 본문은 시간이 걸려도 읽어야 돼요. 1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같이 알아갑시다.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박스 안에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꺼내 보셔야 돼요. 교회가 뭐지? 교회가 뭐지?라는 질문이 있을 때 이거 꺼내 보실 수 있도록. 또 메모하면은 메모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가 강의에는 다 넣어드리고 이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위한 집단인가?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한 집단인가?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현재를 살아가며 세상의 결핍들을 채우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뭐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거든. 그것을 채우는 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뭔가 구멍난 것을 채우는 것의 실체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언약가족들의 역할은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핍들, 어떠한 구멍난 것들을 채우는데 목자님 혼자 하게 두지 말고 같이 소매 걷어붙이고 발벗고 나서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결핍을 채우고 구멍난 것을 메우는 것에 동참해 주시는 거, 그게 언약가족들의 역할이고, 그럴 때 우리는 뭘 경험한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을 경험한다고. 왜? 적어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의 인생에 어떤 구멍이 채워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충만이야.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요. 종말론적인 이중 구조 속의 교회는, 여러분 이거 본문이 길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빨리 끝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는 것이 1강에서 이야기했어. 거기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구원의 공동체성과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떤 작품이냐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진 존재들이야.
그 가까워진 존재들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말해요?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지금 새번역 성경에는 가족이라고 번역됐는데 제가 하가디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권속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강의 안에 제가 마킹해 드렸죠. 권속이란 말은 우리 문화에 있던 아주 독특한 관계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식구도 아니야. 가족은 혈연 공동체잖아, 그렇죠? 식구는 밥상 공동체야. 권속이라는 말은 관계 공동체예요. 서로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권속이란 말 자체가 한자로 보셔도 제가 한자를 써드린 이유가 이게 돌아볼 권자에 돌아볼 속자입니다. 이 한자가 동사로 쓰이면 둘 다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take care of야, 둘 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가족과 비슷한 개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밥상 공동체 식구, 그 중에 하나 서로 돌보고 돌보는 관계 권속,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제주도 문화권에는 아직 권당이란 말로 남아 있습니다. 권당. 제주도 사람들의 권당 문화는 끝내줘요. 누가 야 니네 권당 저기서 싸고 있다 그러면 다 뛰어나가. 그렇죠? 저도 제 가정교회에 제주도에서 온 형제가 있어서 알게 된 거예요. 사실 풍산기 하다가 그 친구가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권당이 무슨 말이냐면 촌수를 퉁치는 말이에요. 촌수와 상관없이 우리 이 지방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권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벌초갈 때 어른들이 지역별로 자기 권당 챙겨라 그러면 그냥 그 동네에서 제일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관계와 상관없이 사람이 그냥 사람들 이렇게 통솔해서 벌초하러 가는 거야. 그때 자기 권당 챙겨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그럼 누구 나와라 이런 연락책을 하는 사람이 자기 권당 챙기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 문화가 아직 남아있어. 제가 더 기가 막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던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야.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성경이 번역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 그렇죠? 근데 성경을 번역해. 교회론이 가장 확신한 에베소서 2장을 번역하고 있는데 교회를 선교사들로부터 듣고 이해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말로 교회를 번역할 때 패밀리라고 번역 안 했어. 식구라고 번역 안 했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는 개념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권속이라고 번역했어.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저력이에요. 교회는 서로 돌보고 돌보는 공동체야. 혈연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넘어서 서로 돌보고 돌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야 라고 번역했어.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성경 통해서 해주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 세대에 끝내시겠습니까? 이어가시겠습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서로 돌보고 돌보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건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하늘색으로 표현해 준 거는 명확하진 않지만 구원의 삼중 시제를 바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위해서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느냐?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My Church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예수님 말씀하신 18장에 있는 이 본문들을 볼 때 여러분 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이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셨어. 그렇죠?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교회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인 사람들이 뭔가를 오픈하면 하늘이 통로가 열려. 근데 이거 매듭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매듭을 풀면 풀려, 매듭을 묶으면 묶여. 뭐라고요?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방해할 수도 있다고. 누가?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3장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나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선자들은요, 강의 안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원어를 넣어드렸는데 보시라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이란 단어는 원래는 뭐예요? 저는 이거 스터디하다가 정말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원래 이게는 통역자, 해석자, 번역가라는 단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야. 연극 배우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뭐로도 쓰일 수 있어요? 위선자로 쓰일 수 있다고. 근데 보통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위선자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네, 정성욱 교수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 걸 하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하네요. 네.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역자로, 번역가로 살아갈 수 있어. 누가? 교회인 사람들이. 특히 언약 가족들은 빈칸 이미 채워졌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역자요, 번역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 주변에 작은 구멍을 메우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의 방식에 동의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생각나시죠? among you라는 표현은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도 있지만 함정이 있는데 뭐라고요?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의 어떤 영역에서 실은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면,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라도 아직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내 일상에서 돕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이 위선자들아라고 하시는 말씀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시대는 어디 속에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있잖아 이미. 그렇죠? 그거를 고가워하지만 말자고요. 그걸 피할 수 없어. 내가 뭐 하지 않으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어요. 언약 가족들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역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번역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끝났습니다. 네, 진짜 끝났어요. 자,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저를 좀 보세요. 네, 잠깐 한숨 쉬시고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아직 12시 반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찐으로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에 관한 부분. 교회의 사명과 사역자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요, 보시면 예배, 전도, 교제, 양육, 사역, 파송, 지원, 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옆으로 나열해 놨을 뿐이고,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들이 어떤 영역은 되고 어떤 영역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킹해 보세요. 내가 어디까지는 참여하고 있고 어디는 아직 나랑 관계없고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할수록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영역들과 내 삶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떤 교회는 처음엔 예배만 드려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전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의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이 진단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언약 가족이야. 하늘 가족까지는 아직 그렇게 저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언약 가족이 되시는 분들은 목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가고 있는지를 같이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전문 사역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목사와 교사 이렇게 딱 써놓으셨는데, 이분들을 좀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는 구분해서 전문 사역자랑 성도 사역자들 구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전문 사역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직업적인 목사인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키핑이라고 하죠. 장비를 장착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야.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성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키핑, 무기들을 장착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차고만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그거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제가 하는 일은 그거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운도로 동참하는 게 봉사의 일이야. 그게 단순히 교회 청소하고 주차 안내하고 그게 봉사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복음의 정수를, 진수를 여러분들의 일상에 장착하고 나가서 구멍난 것을 메우는 거, 그게 봉사의 일이야. 그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 운동에 동참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구멍난 것을 메우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와 있느냐? 1, 4분기 평가를 했어요. 사역자들이 1, 4분기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임시 대표 목사로 와 있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면서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연말에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 교회와 리더십 구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지성 목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무엇을 근거로 저놈이 쓸만한지 아닌지를 결정하시겠어요? 체중이 좀 빠지면? 낚시 실력이 늘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문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쥐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드린 일을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해내면, 잘 해내면 그게 제 성적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놀랍게도 그 전에 작년의 결과들은 우리 놀랍게도 새로운 가족도 들어와서 가정교회 입양됐잖아요. 제가 열심히 사역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이미 그 전에 나들목 양평교회 역량 때문에 생긴 일이고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되신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해드린 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됩니까? 올해에 진행되는 복음 전수의 현황이 제 스코어예요. 네, 야구에는 이런 스코어가 있어요. 20-20 클럽이라고. 홈런 20개, 도루 20개 하면 다음에 연봉 잘 받아요. 네, 저는 현재 풍삼초 풍삼기 00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1, 4분기예요. 앞으로 진행될 거야. 그렇죠? 네, 올해 1, 4분기 00예요. 그러면 여러분 00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목사랑 같이 교회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숙연해지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디딤돌을 왜 하냐 하면 이 스코어를 올리자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장착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의 사역을, 전문 사역자의 역할을 평가하셔야 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누가 와도 안 돼. 김영국, 하르비가 와도 안 돼. 진짜. 근데 이게 되잖아요. 누가 해도 되는 거야. 대표 목사라는 거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운명은, 교회의 향방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달렸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역자만 있으면, 헛소리하지 않는 사역자만 있으면 이 이키핑 해드리는 거야. 우리는 그게 표준화되어 있는 공동체야. 나들목 네트워크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키핑 하셔서 나가서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전히 제로제로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목사로서 내년에도 나들목 양육교회 대표 목사 역할을 하겠다고 우기면 여러분들이 결사항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 누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 뭐라고요? 누가 해도 교회는 되는 거야.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왜 이키핑을 해야 되는데, 이키핑할 내 삶에 어디가 무너져 있어서 힘든 사람들 돕는 거야. 그걸 가정교회가 돕고 대표 목사가 돕고 목양사역자가 돕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 목적은 뭐야? 봉사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 복음 전수를 해내는 사람들이 나들목 양평교회에서는 다 사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직업적인 사역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전문 사역자라고 부르는 거고, 복음 전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사역자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개런티돼 있어. 하나님 나라는 정말, 기독교는 정말 놀라운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네가 신의 경지에까지 도달할 거야 라는 얘기를 누가 나한테 해줘, 이 세상에서? 보통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랍니까? 헛소리 작작해라 이런 얘기 듣고 자라죠.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얘기 듣고 자라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인생에게 전해주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너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될 거야.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제가 다음 세대 슬로건을 만들 때 이 본문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교회는 우리가 다르지 않도록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됩시다. 아이들 그렇게 가르칩시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올해 나들목 양평교회 표어는 우리가 아는 것과 교회의 우리가 다르지 않도록 하늘을 살아봅시다. 어디에까지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교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기도하신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뭐라고요? 메시아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 안에 누가 있기를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로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시란 얘기야. 단순히 자기 계획의 소모품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원한 교제, 인격적인 하나됨의 현장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꼼꼼히 기도하신다고. 이게 어디가 소모품입니까? 그렇죠? 놀라운 일이지. 이것이 가능한 것은 같은 진리 위에 함께 설 때 가능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같은 진리 위에 함께 서 있어야 돼요. 언약 가족들은 이것을 목표로 이끌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을 위한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하나 돼야지. 그렇죠? 그것을 목표로 하는 이끌미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가족 역할은 뭐냐면 누구랑 분쟁이 생겨서 하나됨이 깨어지게 생겼어. 그러면 무엇을 목표로? 온전한 하나됨을 목표로 역할을 하는 게 언약가족의 역할이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 17장과 비슷한 패턴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씀 예수님이 하신 적 있죠. 그럼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의 맥락에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예수님의 기도의 맥락에서, 메시아의 기도의 맥락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뭐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맥락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지겠죠. 마땅히 구해야 될 게 뭔지 예수님이 야 이게 되면 니네가 뭐 기도하든지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로또 번호를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마땅히 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그 챕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어있는 가지로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 열매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된 거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것은 뭐예요?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된다. 이거 되게 실제적인 얘기예요.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가정교회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른 진리 위에 서 있는 건 아닌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어떤 순간에. 세 번째,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있는 게 아닌가? 셀프 아젠다.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 온전히 하나됨이 어렵다면.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다 읽어서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good works를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박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막연한 선한 일이 아닌 구체적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군가 진리 위에 서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이끌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약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누군가의 곁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먼저 애를 쓰는 것이 언약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위한 집단인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진리 위에서 누군가의 곁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애를 쓰기 위한 집단이 기독교예요. 이제는 이것을 목표로 내 삶을 드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들목 양평교회 언약 가족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1분간 침묵하시며 귀 기울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들의 예배의 완성에 동참해 주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링크된 페이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쓰 주여 받으소서.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쓰 주여 받으소서. 우리들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내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전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늘 가족들과 언약 가족들과 목자님들과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